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는 내용, 정복하라고 한 내용은 아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은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로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존귀한 자야 하는 뜻입니다. 제 성경이 창세기부터 흐트러지면은 거꾸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면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겁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신약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예,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존귀한 자로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보면은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살지? 왜 믿음으로 못 살까 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존귀한 자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될 그 의미를 잃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존귀한 자라고 하면은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면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방법, 이것을 배우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훈련 받는 방법을 아가서에서 기록하면서 주님과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죠.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일부러 이 사랑의 기쁨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지요. 1000만 번 또 들어도 좋은 말 뭡니까? 예, 사랑해. 예. 1000만 번 또 들어도 좋은 말이, 기분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과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로 바꾸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가마라고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연세 있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어떤 그 방송국에서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테고, 요즘에는 제가 드라마를 볼 기회가 없어서 잘 보지도 않지만 그런 사극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금이 무슨 온천을 간다고 할 때 가마를 타고 가지요. 예, 가마를 타고 갈 때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마를 매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군인들이 지킵니다. 앞뒤 좌우로.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왕이 세워라 하면은 세워야 합니다. 가자 하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큰 항공모함이 하나 뜰 때 전시에는 배가 몇 대가 뜨는가 하면요, 배가 총 21대가 뜹니다. 21대. 엄청나지요? 항공모함을 중심에 두고 앞뒤 좌우로 전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배 크기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이유가 제가 해군을 나왔거든요. 이 전함이 한 200m가 됩니다. 한국 구축함들은 크다 해도요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큰 배가 요즘에는 한 130m 정도 됩니다. 200m가 넘는 배가 이 좌우로 서고 그 전함을 중심으로 또 구축함이 100m에서 130m 되는 구축함이 4대가 좌우로 섭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지요. 근데 물 밑에는 잠수함이 동서남북으로 4대가 딱 따라갑니다. 잠수함들이 엄청나게 이동할 때요, 이 전함이 전시에 움직일 때는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있는 전투기들이 항상 몇 대가 떠서 위에서 따라갑니다. 교대로 안고 떠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요, 한번 움직일 때는요, 항공모함의 그 선장이, 함장이 스타입니다. 이 사람 말이 곧 법입니다.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은 전함 함장이나 구축함 함장이나 잠수함 함장들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바로 내보냅니다. 그 정도로 이 항공모함의 함장이 굉장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 배라도 이탈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시킵니다. 그 즉시 해고시킨가 즉시 부함장이 함장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그 배들이 옮겨가듯이 우리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오늘 읽었던 가마 중심으로 움직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마를 벗어나는 성도들은 벌써 말씀에 벗어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움직여가는 용사들이 60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있지만은 딱 60명만 뽑아서 정예부대입니다. 60명만 뽑아서 그 연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가마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60명이 됩니까? 훈련된 자들입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고, 가마를 지키는 훈련을 받지 않고서 자기가 가마를 지키겠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교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 살던 방법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 방법을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이 세상에 살던 방법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거기에서 교회를 세상화 시켜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속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포장만, 믿음의 사람, 포장만 신앙인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속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마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시간이 가면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 때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볼 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용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용사들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거친 들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친 들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저는 사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그때 아프간에 탈레반이 물러나고 미국이 점령하자마자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을 넘어서 차를 몰고 아프간까지 가서 아프간에서 북부지역에 들어갔다가 카불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에서 카불의 첫 마을까지 가는데 사막을 지나가야 합니다. 사막을. 근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영화를 볼 때 길을 건너가는 그 이상한 그 벌레들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왜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했는데요. 제가 사막을 가보니까 사막에 포장을 해서 가봤는데요. 그 모래들이 바람에 쓸려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꼭 영화에서 보았던 그 벌레들이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모래가. 그러니까 이 바람에 실려가는 모래를 보면서 꼭 악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모양들이. 이 바람이 한번 치고 지나가면요, 모래 그 뚝이 쌓이는데요, 5m, 6m가 쌓입니다. 차가 못 지나가요. 그러면 또 불도저가 와서 밀어가지고 지나가게 합니다. 자, 이런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잘 없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있을 때도 사막의 길을 따라서 제가 부하라까지 타슈켄트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뭐가 다가오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요. 가시나무가 굴러서 자기들끼리 굴러다니다가 뭉쳐져서 공처럼 되어서 차이로 오면은요. 거기에서 그 가시에 찔리면은 바퀴가 빵꾸가 납니다. 엄청난 가시도 깁니다. 그러니 그 사막길을 한번 가자고 하면은 준비도 잘 해야 되고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거친 들에서 오는 사람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협박이 있습니다. 공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배고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지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놀고 싶기요? 자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예배 한 번 좀 빠져도 되는데 내가 왜 꼭 참석해야 될까? 다른 사람도 보니까 예배 한두 번 빠져도 잘 하고 있던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이겨내고 고난, 고통,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것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양성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통과 고난과 거친 들에 오면서도 이 사람들이 잃지 않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향기를 잃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그런데도 그들은 향기를 잃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들은 향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향기를 잃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적을 보이는 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인 줄 알기 바랍니다.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여러분, 그것이 향기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택된 60명의 용사들이 움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마가 가는 대로만 갑니다. 가마 위에 있는 왕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쉬어라 하면 쉬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마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가마를 지키는 그 열심,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마를 지킬 때요, 여러분 군인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임금이 타고 가는 군인들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을 살핍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을 살핍니다. 앞에 지키는 사람은 앞을 살핍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요, 뒷걸음질 치면서 뒤를 살피면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신 차려서 지켜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라 정신 차리지 않는 순간에 임금이 공격당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가 공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순간도 정신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흔적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왕을 지킨다고 하는,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싸움꾼 중에도 싸움꾼들입니다. 전투를 제일 잘하는 군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대로 표현한다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서도 밤의 두려움 때문에 항상 칼을 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은 내가 교회를 안다고 교회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포장만 신앙인이고 포장만 교인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방법이 지혜인 양, 좋은 방법인 양 해서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세상화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좋다고 해서 교회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교회가 가지고 들어왔으면 걸러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가운데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표현을 다른 말로 합니다. 용광로라고 말합니다. 용광로. 왜 용광로인가 하면요, 그 나라 식당들을 음식을 보면 전부 다 비슷합니다. 일본 음식과 비슷하고 무슨 음식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음식의 방법을 전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만들어서 용광로에서 끄집어냅니다. 근데 비슷하지만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방법, 그런 어떤 지혜로운 방법, 그건 세상에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성경이라는 용광로 속에 전부 집어넣어서
그걸 재생산해내야 됩니다. 비슷하지만 세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태워서 재생산해내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화되어가는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오래 믿은 사람이다. 바로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밤의 두려움 때문에 항상 칼을 차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주기도만 알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내야지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찾아낸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았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알았으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다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더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도 잠잘 때 공격당하면은 당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언제 공격합니까? 항상 전쟁할 때 보십시오. 언제 공격합니까? 새벽 4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잠을 안 자면은 안 되잖아요. 새벽 4시를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때 다 잠든다고 합니다. 다. 물론 억지로 일부러 안 자고 밤새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보통 사람들은요, 새벽 4시를 못 이기고 다 잠이 든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뇌를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공격하거나 뭘 할 때마다 새벽 4시에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잘 때 공격당합니다. 잠잘 때 공격당하면 우리는 당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검을 잠잘 때도 지참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지참하고 주무시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 자, 오늘 가마를 만든 재료를 보니까 레바논 나무라 그랬습니다. 레바논 나무. 이 레바논 나무는 백향목을 말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향목을 말합니다. 백향목도요, 산 등성이에 자라는 나무가 있고 산 골짜기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산 골짜기에서 나는 나무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산 등성이에서 자라는 나무만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등성이에서 자라는 나무는 좌우에서 불어오는 비바람 다 맞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 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견디어낸 그 백향목만 성전 기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높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 여러분 보십시오. 볼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온 때문에 눌려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 뒤틀리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뽑아서 성전 기둥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온갖 고난을 이겨낸 나무가 향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산등성에서 자란 나무가 향기가 많기 때문에 성전 기둥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어디에서 자랐느냐, 또 어떻게 자랐느냐를 보고 성전 기둥으로 사용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락한 것만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 교회를 지켜가는 향기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향목은 인내력이 있습니다. 오래 견딜 줄 압니다. 보통 다른 나무들은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은요,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춥고 눈이 와도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그 나무에는 향기가 있고, 군인은 군인의 향기가 있고, 상인은 상인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타고 가는 그 내부를 보면은 기둥이 은이라 그랬습니다. 은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팔릴 때 은전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요셉이 팔릴 때도 은전에 팔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의 생명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이 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왜 은전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 바쳐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는 사람들 놔두고 그 사람들 보고 하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생명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명 바쳐서 일해야 됩니다. 또한 은은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순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닥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은 변하지가 않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똑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똑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존귀한 자로 쓰여서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천국 가서 주인이 되는 그 역할을 맡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면은 자색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색담은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한올 떠서 옷 해 입혔지 않습니까? 이 연세 있으신 분들 알지요? 옛날에 가서 실을 사와서 집에서 아이들 옷을 떠서, 그죠? 예, 입혔습니다. 거기에 한 푼이라도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고 생명 바쳐 교회를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머리에. 여러분, 모친이 씌워주는 면류관은 잔칫날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가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신부된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생명 바쳐 일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일하고 정성들을 일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끝까지 변치 않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면류관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받아 쓰는 사람이 없는 게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진도중앙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 이 면류관 받아 쓰면서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해서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